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와 정신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 종교와 정신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찰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체험, 공식적인 진단 기준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요약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서론과 역사적인 고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인데요. 정신이야기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화에서 나오거든요. 이 이름이. 그래서 푸시케라고 있죠. 그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를 할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아테네 여신이 나비를 보내가지고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가 그리스어로 푸시케거든요. 그래서 푸시케가 가서 호흡을 불어넣고 호흡이 들어감으로써 영이 열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푸시케라는 단어가 나비란 뜻도 있고 호흡이란 뜻도 있고 영혼이란 뜻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키아트리 정신이야 그러면은 이게 정확한 번역은 영혼 치료, 마음 치료 이런 뜻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신이야기를 할 때 영적인 주제를 반드시 다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제를 다루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하고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이킥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마음의 정신에 이런 뜻도 있고 또 심령의 초자연적인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사가 되면 영매, 무당이란 이런 뜻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거, 정신과적인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그 어원을 보면 릴리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키케로라는 철학자는 주의 깊게 고려하다, 세심한 배려로 재물을 바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했고요. 아우구스투스는 릴리가레, 다시 묶는다, 다시 연결 지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 있어서 내면적 세계와 외부와의 실제를 연결 지어주는 신과의 재결합, 자신과의 재결합 이런 어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결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건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인간의 경외, 존숭, 신앙하는 힘의 총체적인 체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말 그대로의 의미는 종교 그러면은 큰 가르침 이런 뜻이 되죠. 종이라는 건 크다 또는 근본적인 가르침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종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뜻을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한 거죠. 그죠? 종교의 기능을 생각해 가지고 의역을 한 게 이제 종교.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큰 가르침이다.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의역을 했지만 뭐 그냥 그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혼 또는 영 또는 혼인데요. 이것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삶과 정신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원리로 상정된 그 무엇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증 과학에서는 독립된 원리로서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증 과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막 이 의학에서도 영적인 걸 다루는 게 이게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이런 면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종교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신의학과 종교가 추구하는 게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으니까 실증 과학에서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신의학을 다룰 때는 반드시 종교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혼 불멸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태도가 좀 다릅니다. 두 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인도 사상이나 그리스 사상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본래부터 신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멸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영혼이 본래는 불멸의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신의 배려에 의해서 불멸이 되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의 개념도 종교와 그 사상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과에서 다이아그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원뜻은 굉장히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을 보면 다이아라는 건 깊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노시스는 알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이해한다는 이런 뜻이죠. 다이아그노시스라는 게. 정신과에서 진단을 얘기할 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모델에서 WHO의 모델은 신체, 정신, 사회 모델입니다.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 영적인 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포함을 시켰는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나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모델, 진단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영적인 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역시 종교적인 걸 같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종교와 정신의학의 그 관계를 역사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성서에 이제 정신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레위기 20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사람, 이게 이제 지금 개념으로 보면 무당이죠, 그죠? 무당이나 점장이가 있으면은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사자하고의 관계를 저렇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들을 돌로 쳐라. 그들은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런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신병자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그런 게 일시적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걸 정당화하는데 악용이 된 그런 규절이기도 합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야훼께서는 너희를 쳐서 미치게도 하고 눈물게도 하신다, 이런 거죠. 정신을 잃고 캄캄하여 허둥대는 장님처럼 대낮에도 허둥대게 하리니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볼로 인간에게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이런 거죠. 아주 초자연적인 정신병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상권에 보면 사울 왕이 아주 우울증에 걸리고 피해 망상이 있었는데 다비드가 하프로 치료를 했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을 때 음악으로 치료를 했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죠. 음악 치료가. 그 시조는 다비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뭐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 등에서 기적적으로 치병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비 체험도 있고 환시, 환청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가 요르단강에서 공적 활동을 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는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의 악마의 유혹들, 이런 건 이제 환시나 환청적인 이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바오로가 그리스도 교인들을 체포하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고 개종을 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렇고 초기에는 샤머니즘이죠, 그죠? 무당이나 이런 그 종교인들이 정신치료를 담당했던 기록이 있고, 이런 게 지금도 조금 내려오고 있죠, 그죠? 무당하고 하는 게, 그죠? 구슬하고 하는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구슬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담당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은 사형에 처해라, 이런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무속인들의 이런 역할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할 때 최초로 그 치료기관 그런 걸 만든 단체는 종교단체였어요. 그죠? 종교단체에서 만들어서 환자들을 수용하고 치료를 한 이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스페인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그게 1409년입니다. 9년에
정신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병원 시스템을 처음 만든 게 종교였어요. 그죠? 종교 집단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후에 그게 이제 독일이나,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중세는 이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역사가 있었죠. 5세기가 되면은 정신의학이 이제 의학의 분야에서는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경험이 있고요. 7세기경이 되면 악마의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녀사장. 이게 상당히 유명했죠. 그죠? 귀신론적인 정신병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프랭글러와 크레머라는 사람이 1486년도에 저런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 뭐냐면, 위치스 해머, 마녀의 해머라는 이런 책인데, 이게 바탕이 돼가지고 마녀사장이 일어났던 겁니다. 원래는 이게 종교 재판에서 담당을 하다가 나중에는 일반 재판으로도 갔던 거죠. 그죠?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람들. 기독교의 절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이런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정신질환하고도 관련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었죠. 그죠? 저렇게 이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좀 마녀사냥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자연적인 발생 원인이 상당 부분 일부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45년에 태어난 필립 피넬에 의해서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요. 도덕적인 치료죠. 쇠사슬에서 환자들을 풀어줘야 된다. 인도적인 심리학적인 접근을 이제 저때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하고는 상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역사에서 대개 이제 그 3차 혁명이 있는데요. 제1차 혁명은 요한 와이어란 사람이 의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신과 의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녀사냥,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세상을 휩쓸고 있었는데, 아주 당당하게 마녀사냥의 부당성을 주장을 했던 그런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제 2차 혁명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 필립 피넬, 쇠사슬에서 환자들을 풀어주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런 태도로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차 혁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차 혁명은 정신약물학의 발달이죠. 이게 이제 1950년대, 역사가 얼마 안 되죠. 그죠? 약물학이 나온 게 50년 초였으니까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혁명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종교와 정신의학 관계에 대해서 그 현황을 보면은 역시 이제 심리학에서 프로이드와 융의 심리학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나오면서 양쪽 학파가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경우는 굉장히 반종교적 입장이었어요. 종교라는 게 이게 아주 병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아주 강박증으로 본 거예요. 유니버설 옵세셔널 뉴로시스. 저렇게 이제 강박신경증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강박적인 행동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성숙하라 그러면은 그런 종교라는 그런 환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굉장히 반종교적이었어요. 저것도 사실은 참 이해하기 좀 힘든데 사실은 프로이드는 전통적인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저런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융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원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 문화적인 어떤 이런 차이 이런 게 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심성의 부분, 그걸 이제 종교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종파와 종교를 나누었는데 종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특수한 자세, 시간과 공간, 인종 모든 걸 떠나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심성의 부분을 원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원형적인 부분으로서 종교를 봤고 종파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독교, 불교, 종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는 걸 이제 융은 종파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융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심리 치료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그 학파를 공부한 사람들은 한동안은 절대로 그 정신치료나 이런 상담을 할 때 종교적인 주제는 다루지 않는 걸로 이런 태도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화해적인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캐닝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주제를 다뤄야 된다. 이게 결국은 종교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종교를 갖고 있죠, 사실은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믿음이 의학적인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질병의 치료라든지 건강 향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있다. 이런 거고. 또 환자들에 따라서는 그런 영적인 주제를 다뤄주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종교와 정신의학이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그 상황에서 종교적인 주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제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오스카 피스터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걸 얼만큼 효과적으로 연결 지었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한테 주는 그런 상이니까 종교 관련이 깊은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2002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3월 12일을 용서의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과거에 그 종교가 그 인간의 정신이야기나 정신에 대해서 미쳤던 그런 그 부정적인 영향들,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종교 재판에 대해서, 그죠? 사과를 했고, 잘못된 게 참 많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갈릴레오 같은 그런 경우는 종교 재판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형을 받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면을 내렸습니다. 마녀 사냥에 대한 그런 용서, 그다음 십자군 전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종교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교황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종교와 정신의학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이제 공통점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이제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정신과에서도 결국 치료를 하는 과정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정신과 의사와 환자하고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환자가 자신과의 관계,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집단의 한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나가는 이런 걸 도와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되면 그런 면에서 다 조화로움이 깨지는 상태죠,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라는 말 자체가 재결합이에요. 나와 나 아닌 것과의 재결합,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와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생각, 감정, 행동의 관계죠. 타인과의 관계, 집단 내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나와 집단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관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가 절대자하고 신적인 그런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 일상생활에서의 강조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죠? 저런 관점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결국은 정신의학에서 추구하는 가치하고 가치가니까 종교와 정신의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초에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약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치료를 주로 성직자들이 많이 했죠. 중세부터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쭉 성직자들이 종교적인 것과 정신치료 자의 역할을 같이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딱 구분이 된 건 뇌에 대한 연구가 되고, 뇌 질환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이 밝혀지고 약물학이 발달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구별되기 시작을 했지, 그 전까지는 사실은 같은 사람이 치료를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종교가 정신과 치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사이카트리, 이런 이제 용어가 생기죠. 기독교적 정신의학, 종교적인 힐링, 이런 겁니다. 실제로 책도 나오고요. 그렇게 이제 기독교 정신의학에 입각한 그런 교과서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셀프 헬프 그룹,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룹입니다. 근데 AA 그룹이라는 건 알코올릭 아노니머스인데요.
술 중독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최초의 설립자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적인 경험, 최초 설립자가 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종교 체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AA, 알코올릭 아노니머스죠, 그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걸 했고, 시나논이라는 건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치료하는 이런 그룹인데, 그것도 사실은 종교인이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AA 그룹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 셀프 헬프, 자기 스스로 도와주는 그룹을 만드는데도 종교인들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리타 세라피라는 건 일본의 그 대학 교수, GK 대학 교수의 모리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유교의 도 개념, 이런 걸 정신치료에 도입을 한 게 이제 모리타 세라피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이런 불교에서의 핵심적인 사상이 정신치료에 적용이 된, 뭐 실제로 보면 같은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젠 부디즘, 선 종교죠, 그죠? 선. 불교에서의 선이 현대 정신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이제 책도 내고, 또 에르하르트라는 사람이 불교의 영향, 그래서 에르하르트 세미나리 트레이닝에서 불교가 현대 정신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기독교, 유교, 불교 이런 그 종교가 실제로 이제 정신치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게 또 한 분야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